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가지의 찬양과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예수님이 죽으심과 피 흘리신 장과 떡을 먹고 마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영광이 주의 생명이 오늘 이 시간에 실제 떡과 흘리신 피처럼 우리 영혼속에 마음속에 육체 속에 또 이 예배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은혜가 우리 영혼에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찬식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조금 모자라서 제가 어쨌든 정한 시간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같이 연결해서 전체 우리가 말씀의 각각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주시는 우리 붙들어야 될 말씀이 오늘 잡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을 13장을 살짝 펴보시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4절에 이제 안디옥에서 성경을 크게 사도행전 구분하면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 2장까지는 사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으로 그렇게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구분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땅끝 전도, 모든 족속으로 전도를 13장을 그것도 한 4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진행이 된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번주 13장 1절에서 4절은 안디옥에서의 바나바와 그 다음 바울을 선교사로 채택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하는 모습인데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면 첫째는 일꾼으로 준비되라는 것이죠. 이상할 정도로 12사도와 예수님의 그 70문 예루살렘의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폭발과 교회가 탄생이 되고 예수님의 성육신이 탄생되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멤버들은 살짝 빠져 있어요. 그분들이 소외됐다는 것이 아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 맞는 그런 실력과 문화와 준비된 자를 쓰신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떻게 쓰더라도 준비된 삶을 살아라. 준비할 때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첫째, 이 헬라 사람으로다. 이 당시 1절에 보면 등단하는 인물들 전부 다 헬라인들이에요. 그 중에서 바울 바나바는 키프로스가 고향이죠. 바울은 다수가 고향이에요. 헬라어의 능통이 있어요. 마가도 헬라어로 마가복음을 쓴 분이에요. 헬라의 능통이 있죠. 또 헬라 문화와 헬라의 그런 관습과 언어에 전체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 능통한 사람을 뽑아서 보냈다. 이 말은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한비전 자녀처럼 어리게 준비할 때는 하나님이 언제라도 왕같이 쓰실 수 있는 자로 반드시 준비할 때 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는 그 같으면 영어죠. 영어 박사들이죠.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를 비전의 꿈을 안고 전 세계를 향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와 성령으로 준비했어요. 기도와 성령으로 강하게 성령이 이끌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자.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직업이 무엇인지 직장이 무엇인지 내 신분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우리를 쓰실 거예요. 쓰시기 위해서 당장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바구니에 떡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광주리에 무화과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항상 준비한 자세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게 이 땅에 사명을 주시고 쓰시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신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12절은 구부로 섬으로 이제 전국 복음이 전에 들어갔어요. 미항에 도착해가지고 살라미항에 도착해가지고 바보섬까지 갔다 그것을 물론 그 얼마나 많은 거기가 250km 넘는 직경거리인데 그 얼마나 오랫동안 갔겠어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단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예수라는 유대인으로서 거짓 선지자, 세례 요한은 진짜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라는 그 선지자는 말씀을 다 아는 사람이고 말씀을 갖고 한 예배 드리고 십자가 달고 직분 목사에서 선교사 다 직분 받은 그런 말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안을 뒤다 보니까 그 거짓 선지자가 약간 세상에 약간 점성술을 마술 같은 걸 배워와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런 신이 내릴 수도 있죠. 거짓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총독 구부로 섬이 지금 제주도에 한 5배 정도, 저번에 제가 10배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자료에 그렇더라고요. 보통 지금 다시 찾아보면 한 5배 정도 제주도가 굉장히 큰 섬이죠. 그리고 비너스의 신화가 탄생된 그런 곳이고, 그래서 거기에 그 정치를 그리고 총독을 파송할 정도니까 로마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총독과 결탁을 한 거예요. 정치와 명예와 세속, 명예와 권력이 세속화 된 거짓 선지자죠. 그 거짓 선지자를 바울이 강하게 질책하면서 바로 징벌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세상의 정치와 명예와 권력 필요하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예속되고 그것을 조금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팔아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주사학교 성도님들은 다 골고루 다 저나 여러분 다 똑같고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렇게 살지만 큰 교회가 되면 될수록 권력화가 생기고요. 거기에 목사계급, 장로계급, 안수집사계급, 권사계급, 또 족보로 무슨 장로파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 사는 종매에는 오가니제이션을 주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앙 위에 올려놓고 권력화되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열심히 봉사만 할수록 교회에서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 우리 주사교회는 그런 건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오히려 교회의 장로나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오히려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탄의 영은 같은 영이니까 그런 망령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속화, 명예와 정치와 권력과 이런 것 세속화되는 그런 신앙에 우리 항상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 항상 순수성을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을 항상 그렇게 경계하면서 성장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3절부터 41절까지는 비시디아 안독이라고 험난한 과정, 죽을 고생을 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에서 내가 몸이 허약해졌다. 너희들의 오기까지. 지금 이제 비시디아, 안데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는 갈라디아서를 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이때 형편을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시디아 안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처음에 좀 좋아하다가 이방인들이 막 몰려들고 하니까 시기질투 하면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좋아해요.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다 좋아해요. 공산주의도 좋아하고요. 자본주의의 PC 문화도 좋아하고, PC 문화 물론 오늘 자유신학이죠. PC 문화도 좋아하고요. 유대교도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근데 예수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바로 앞면을 싹 바꾸죠. 그리고 거의 죽음이 아니고서 죽이지 않고서는 끝을 보지 않는 그런 것이 사탄이 그러네. 그래서 처음에 좋아한다가 막 이방인들 모이고 하니까 이들이 앞면 싹 바꾸고 유대인들의 이 망령들이 떠들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하는데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거의 다 이것과의 싸움이 됐어. 주의해라, 주의해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 예수 십자가 보혈로 살아. 오늘날 신학도요,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개구리 삼키듯이 예수 십자가 싹 빼고도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싹 빼도 설교가 돼. 예수 십자가 빼도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 그런 그동안 천년 가까운 중세의 종교개혁 이후에도 그런 신앙이 지금까지 사실은 이 악한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 우리 속에 내가 첫사랑을 천질 때 예수 믿을 때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깨닫다니 놀라웠어요. 자다가도 막 놀라고 절절히 천년에서 신앙 깨닫고 나면요 이 진짜 이 글이 막 움직여요. 성경 글이 막 움직이고 막 진짜 입에 달고 꿀처럼 달고 그래요. 막 착착거리고 그럽니다. 그렇게 신앙을 막 뜨겁게 하다가 새 신천지를 만나 하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해서 늘어진 고무처럼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고무들처럼 그렇게 신앙이 되어지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예수 중심의 십자가 은혜가 절절히 그래서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사실 성찬식을 해야 되게 원래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잊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우리 속에 사라져도 안 되고 그런 것이 넘치게 되면요 나머지는 저절로 다 따라오게 됐어요. 성화 거룩함 예수 십자가 넘치면요 우리가 코드가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중요하다. 100번 읽다 100번을 물어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살도록 첫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첫사랑을 유지하고 그 첫사랑이 1%라도 희석되지 않고 더 넘치는 신앙으로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예수님의 그 첫사랑에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것에 감격과 감동이 돼서 지금 이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 만약에 이 깨지면요 제가 무슨 성경에 대해서는 뭐 누구만큼 모르겠습니까? 절대 힘을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오늘 14장에 갔어요. 14장 1절부터 7절은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이에요. 자, 수리 안독에서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북으로 키프로스 섬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버가 성이라든 이런 것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마가가 돌아가는 건 생략하겠어요. 어마어마한 험난먼지를 넘어서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이 금방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첫사랑을 유지하자. 그 다음에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이게 14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4장 1절에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냐면 율법주의를 조심해라. 율법주의를 조심해라. 아까 앞에 그하고 문맥이 상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신앙이 발전되고 신앙이 뜨거워지고 내 신앙이 커지고 장성한 분량으로 성화의 과정으로 천국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넘치고 생명수처럼 넘쳐야 되는데 그는 어느 선에서는 적당히 이제 정지시켜 놓고 나서 열심히 봉사해요. 말씀도 대로 외워요. 신학도 하고 신학생도 되고 학자도 되고 목사도 되어져요. 그러면서 율법으로 대신 내 행함으로 대신 내 노력으로 대신 신앙생활을 하려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들어와서 내 안에 있긴 있는데 저 구석에 그대로 앉혀놓고 장치용을 앉혀놓고 내 안에 타락된 에고 본성으로 인생생활을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입으로만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따라하고 시계를 지키고 그래야죠. 그런 것은 율법신앙이란다. 율법지. 캐톨릭이 지난 1000년간에 지금 캐톨릭은 많이 회개했다고 치고 제가 요새는 이제 이 공적인 목사가 다른 종교를 비하하면 안 돼.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과거 기록에 의하면 캐톨릭이 바로 율법주의의 율법 고행과 고통과 자기를 고행시키고 때로는 금식시키고 십자가를 지고 또 그렇게 하면서 면죄부를 받아내는 그런 신앙을 갖던 것이 바로 이 사탄의 망령이 이고니온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자,
1절 14장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 힘을 합해서 14장 1절 시작. 네, 내가 지금 우리 학생들 두 번 다시 읽힌 것도 그것도 율법주의 사실. 율법주의지만 우리가 또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회당에서 말한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두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두 사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도 사도 바울 해서 이해는 해요, 사도는. 근데 바나바까지 사도라 했을까? 바나바는 아마 선지자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13장에서. 바나바를 사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사도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해요. 지금 현재 여기서도 6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3절 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두 사도가. 그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를. 네. 그 다음에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네, 그것도 두 사도. 그 다음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라고 그러다가 왜 두 사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썼을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사항은 바울은 그래 사도라 해서 13번째 사도다. 사도는 12명의 예수님 수제자만, 예수님 제자만 사도라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상 활약한 적이 없어요. 그 사도라는 건 성경의 정통성과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이야기해요. 사도만 성경을 기록한 것을 성경이라 하는 거예요. 캐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아닌 자가 성경을 기록한 마가라든지 누가, 오늘 쓴 야사도 사도행전이나 누가가 쓴 거예요. 그거는 사도가 직접 가르치는 거 같고 직접 공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러니까 사도의 영향력에서 사도가 확인하고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실은 성경을 캐논이라 이야기해요. 아무리 은혜로운 것이 있다더라도 사도의 손을 따라고 사도가 공증하지 않는 그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만큼 사도라는 것은 오늘날에서 그런 사도는 없어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쨌든 사도와 선지자는 분명히 달라요. 근데 여기서 바나바는 사울이라고 명한 적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그 외의 인물에 대해서도 사도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빈틈을 잡고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소비사의 사도를 하는데 전혀 틀림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관한 사도와 선지자는 이때 끝난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뭐냐? 사도의 정신으로, 사도의 역할처럼 할 수 있는 건 성경에서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데, 말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음 아무 상관없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편식하지 말고 나왔으니까 오늘 우리가 찾아 읽어봅시다. 네, 로마서 16장 7절 우리 한계 선생님 비춰주세요. 없어요? 내 판 여기 나와야지. 안 나오는데? 네? 안 나와? 갑자기 내가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싶은데 빨리 와. 옳지. 16장 7절 시작. 여기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사도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제 설이 두 가지 설이에요. 근데 실제 원어에 들어가면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아니고 사도 중에 존중이 여겨진다. 그 사도 중에 하나 n분의 1로 사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 사도, 12사도 승인했을 때는 그렇게 인정하고 대우해주고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도가 아니고 약간 사도의 역할을 돕는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성경이니까 또 이것을 여기만 말한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또 다른 것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과 6절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여기서 너희란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너희란. 대소를 쓸 때 우리란 단어 죄송합니다. 우리란 단어는 뭐냐? 바울, 실라, 디모데 세 명을 이야기합니다. 세 명이 우리가 썼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썼는데 그 다음 말씀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기 아닌데 사도란 단어가 네? 7절? 크게 이야기 몇 절? 누가 봤어요? 손 들어봐. 금방 이야기한 학생. 금방. 양선지사 이야기했어요? 네, 양선지사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7절 사도란 단어. 내가 참 시간상 못 찾겠어요. 네, 잘못 적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디모데와 실라와 바울을 사도의 범주에 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25절. 빌립보서 2장 25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군사된 자의 너희 사자, 이게 사도란 단어가 똑같아요. 사자로. 에바브로디도 사도라 불렀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좀 길죠. 자,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네, 5절 시작. 누구에게 보이는가 설명하고 있어. 성경에 예수님 부활을 개발한 베드로, 12 제자가 사도죠. 그 이상한 사도가 없어요. 그래서 6절 시작. 500개 형제 일시에 보냈어요. 그 다음에 7절 시작. 그 후에 야고보 사도 맞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랬어요. 엔드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열거역으로. 이 모든 사도가 뭐냐? 12사도 앞에 다 나오고 야고보도 나오는데 8절에 만삭되지 못한 바울도 나왔는데, 그래서 사도성의 사역적인 범주에서 성경이 아닌,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정통성이 아닌 범주에서 사도성의 사역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너무 이런 것은 본질적이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2단이다 3단이다 신사도 그 잘못된 거죠. 그럼 자기는 성경 또 만들겠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들이 건전하게 말씀 안에서 만약에 성경 사역을 한다. 그렇다면 거기 대해서 약간 약하고 수준이 낮지만 거기 대해서 함부로 평가할 일은 아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신사도는 성경에서 많이 벗어난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자면 중요한 건 사도적인 역할. 그래서 오늘 사도적인 역할에 사역을 하는 사람이 많죠. 우리 김종호 목사님이다. 조영기 목사님이다. 그 사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는 알죠. 그들의 성경의 권위를 좌우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역할을 오늘날도 합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는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을 정하는 그 선지자, 그 사도들이 인정한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크게 여러분에게 상관없는 말씀 같지만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편식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시간이 지났지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럼 몇 절 읽을 거죠?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유대인들이 이제 선동한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형제들의 악감을 푼다. 악감이라는 것은 퍼뜨린다고 합니다. 퍼뜨린다. 누룩을 퍼뜨린 거지. 그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율법주의자들이죠. 오늘 이 악한 영의 율법주의자가 오늘 교회 안에서 퍼뜨려요. 우리가 한번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구원받는 자도 잘못하면 마차는 미끄러져서 지옥으로 간다 하면서 요새 우리 한국에서 대세입니다. 대세. 근데 이게 특히 또 은사주의를 한다든지 성교하는 사람들도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자랑으로 치지 말고 하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 말씀의 레일 위에서 달리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말씀의 주인이시지만 말씀 위에 달린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엄청난 율법주의. 유대인만 할례를 받고 제사를 지내고 유대인의 혈통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오늘 교회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4절 크게 시작.
두 무리가 유대인을 쫓고 사도를 쫓는 두 무리가 왜 사탄들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지금 아까 선동을 해서 그래요. 5절 크게 시작. 네,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력한 여기 이방인, 유대인, 관원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제도와 정치와 권력과 이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일을 하게 되죠. 6절 한 목소리를 잘 맞춰서 읽겠어요. 6절 시작. 그래서 도망한다는 것은 도망을 간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들이 복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 그럼 여기서 1절부터 17절은 이고니아 니온에 있어서의 하나님 주신 영적 교훈, 우리가 받아야 될 사도들을 통한 우리의 교훈. 사도들은 그 당시 12사도뿐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다 사도성의 사역으로서 우리도 받아야 될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주의를 조심해라. 유대인들의 망령을 조심해라. 그 유대인들이 그리 지키고 쌓고 성을 쌓았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교회의 상아탑을 쌓으려고 그러고 교회의 탑을 쌓으려고 하는 거 조심해라.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신앙 너무 자랑하지 말라. 또 성교 열심히 한다 그것만 자랑하지 말라.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말라. 무조건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지나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 김종 목사님 그 영적인 경험이죠. 영계의 깊은 곳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누가 찔려도 예수 그리스도.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좋은 일이 생기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해답과 나 인생 해답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그 살아계신 성령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치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4장 8절부터 20절은 루스드라에 도착했어요. 루스드라 재미있는 그림을 한번 보여줄 건데 시간 되는 때까지 루스드라에서의 교훈은 혼합주의를 조심해요. 혼합주의. 이 종교도 뭐 저 종교도 좋아요.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범신론주의 다 좋아요. 다 갖다 붙이면 돼. 네, 종교 혼합주의를 조심해요. 그럼 지금은 안 그럴까요? 우리는 장로교 교리가 좋고 성경이 괜찮을까요? 우리 주사랑교는 큐티를 하니까 괜찮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영으로서 그걸 다 피해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요. 개인적으로 방어해야 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8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 한 번에 진도를 나가야 돼요. 시작. 루스에 도착했는데 배당이 아니에요. 그냥 그 뒤에 보면 우리는 이방만 선거하겠다 그래 마음 먹고 여기 해당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루스라. 근데 남에서 안전병이 사도행전 3장에 요한과 베드로가 남에서 안전병이를 낫게 하죠. 근데 어쨌든 남에서 안전병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참 이게 잘못하면 또 자유의지설이라고 생각하시면 구원받은 믿음이 그 있는 걸 봤다. 영으로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그게 인간의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이게 그 예정론으로 보면 그것이 가축인데 제발 좀 그러지 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한면에서 제발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다 포용해야 돼요. 그게 속집합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 선물을 남겨주고 내가 안 받으면 하나의 인격인데 내 것이 안 되죠. 받아야 되죠. 받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받는 거를. 그건 태도가 자세지. 그건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적 능력이 좀 모자란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볼 때. 솔직하게. 지적 능력이 모자라요. 말귀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건 지적 능력보다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건 행위가 아니에요. 자세예요. 자세. 그래서 내 믿음은 자세입니다. 자세.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한 사람 받았어요. 이제 방언 받기 원하십니까? 예언 받기 원하십니까?
통역받기 원하십니까? 귀신 쫓는 은사 받기를 원하십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은사 받기를 원하십니까? 표적과 기적의 은사를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한 것만큼 들어온다 이거죠.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자, 그것을 제가 약간 부연으로 설명한 것이고, 자, 몇 절이죠? 10절 크게 시작. 바로 네 발로 일어서라는 거잖아요. 믿음을 행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네 발로 일어나라. 그 다음에 1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오늘 남녀가 하나가 잘 못 돼요. 오늘 내가 성찬식 아니면 안 봐줄 건데 예수님 보이로 내가 봐주면 크게 한 목소리가 하도록, 그래 목사님도 좀 하나님 일단 기분이 좋고 저도 좀 설교할 힘이 나는 거예요. 12절 읽겠어요. 시작. 여기서 스스와 헤베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국에서 내가 지도를 보겠어요. 스스는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영어명을 제우스예요. 여기 제우스 신전 알죠? 여기 제우스 신전이 있는 거예요. 혼합주의자. 거기에 있는 토속신앙하고 기독교하고 합해진 그거를 얘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살짝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옷을 찢고 맨발로 뛰는 큰 소리로 기절하는 스탑. 우리는 그런 자세예요. 이 세상에 혼합주의, 어디 저기 누가 조용한 전집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요? 지도새도 없이 올라간다, 올 수 있어. 뭐 이런 데서 기가 좋긴 하다든지, 누가 뭐 지금 봉투만 보면 그냥 영혼이 확 열려가지고 네 자녀의 인생을 고쳐주는데 그 영원한 예언자, 우리 은사받은 권사님한테 갈래요? 전주사님한테 갈래요? 그러죠. 그런 거요. 근데 금방 은사는 성령 안에서 다 허용한 거예요. 근데 그런 미신적,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아닌 그런 것이 바로 스스, 제우스다. 거기 헤메는 헤르메스, 헤르메스. 지금 영어로는 에르메스. 여러분 에르메스 생각나서 우리 집사님 예? 얼마 안 되는데 타락했네. 그 명품을 알면 돼요. 요새 저 명품 가방이 에르메스 유명하죠? 그 에르메스가 똑같은 게 에르메스가. 에르메스는 스스는 제우스 신이고 에르메스는 그 전령 아들, 전령의 신이에요. 전령이 어때요? 말을 타고 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말 가죽과 말 안장으로 시작한 게 에르메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창시자 이름이 에르메스예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컨셉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그 신을 섬기고 있어요.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예,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든지, 강의 설교를 잘한다, 교회가 막 몰려온다, 기도 영성이 깊다, 부터 시작해서 또 신의 은사 나타난다 할 때 보통 넘어갑니다. 보통이 넘어가요. 자기가 스스와 주위에서 칭찬하잖아요. 보통 넘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럴 뭐 것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 스펙이 없으니까 저는 안심한다. 저도 내 나름대로 있어요. 저도 내 조심.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항상 그런 내가 신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것을 빗대서 그런 사람을 살짝 틈타가지고 같이 연합전선을 하는 그런 혼합주의를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 거기 나름대로 설계 한번 보세요. 자,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네. 설계 안에 보시면 여러분 그 그림 한번 보세요. 지도 보고 있나요? 네. 예, 거기에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철학하고 성경하고 제가 쭉 몇 가지 지정대로 몇 가지 제가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수리아 안디옥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위에 찾았나요? 예, 찾았죠. 거기서부터 이제 사도바울이 지금 출발해가지고 13장, 14장을 가는데 구부로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구부로가 1번입니다. 여러분 그 1번 그 밑에 해설하고 읽어보세요. 위에 1번은 그 비너스의 고향이 아니 신화 탄생이고, 그 다음에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가지고 위로 이제 바로 육지로 올라가요. 육지로 쭉 올라가면 루스드라 찾았나요? 루스드라 거기가 바로 지금 거기 제우스 신전인데 이 지역 전체에 다 제우스 신전이 다 있어요. 그리스 로마의 영향 때문에. 여러분 2번 한번 찾아보세요. 2번 섬인데 그레데 섬 찾았나요? 예, 그레데 섬이 바로 제우스 신의 탄생 신화가 탄생된 곳이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이고 사도 바울이 잡혀갈 때 잠깐 미암이라고 들렸던 곳이 바로 그레데 섬에 있는 항구예요. 그레데 섬은 나중에 여기서 있는 인구들이 전사, 전투, 해양 이런 종속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그게 바로 블레셋 군대예요. 갑돌이라고 하죠. 갑돌. 그 다음에 그레데 여기는 특별히 스파르타의 강력한 스파르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스파르타.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3번 찾아봤어요. 3번. 에베소. 그 다음에 밀레도라고 찾았나요? 그게 바로 자연철학. 고대 자연철학. 다시 말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뿌리가 되었던 자연철학, 오늘날 과학의 뿌리가 되어졌던 그게 바로 고스란 데가 있는데 그것은 히포크라테스의 의사선생님들이 선사하죠.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입니다. 이게 고스가 그 철학이 탄생된 것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요 세상의 가장 중심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전 세계를 포용한 그런 준비, 우리 한비전은 그런 목표를 가져야 돼. 시간상 제가 이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네, 다음 주에 못하면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이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있으실 일꾼으로 준비되라. 신앙의 세속화를 조심해라. 예수 중심으로 살자. 신앙의 율법주의를 조심해라. 신앙의 여러가지 잡신과 여러가지 무속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 오늘 그 WCC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무슨 운동이죠? 이게 뉴에이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막 잡탕으로 해가지고 마음의 수련을 하면 마치 신앙인에 들어가는 그런 혼합주의를 조심하라. 따라서 혼합주의를 조심해라. 마지막으로 제자를 양육해라. 한비전을 세워라. 그게 마지막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죽음을 감수하고 왔던 길을 다시 들어가요. 누가 죽음에 돌을 맞을 때 그곳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일부러 죽음을 감수하고 왔던 길에 가서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돌에 맞아 죽은 그 지역에서 2차 전쟁 때 그 바울의 영적 자녀 디모데를 받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 주사랑계 성도님들이 그런 루스드라의 바울 같은 그 심정으로 우리 한비전 자녀를 좀 키우고 있어요. 기도하고 우리 그것을 하나님께 사명을 여기면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의 한비전의 자녀를 세우고 그 다음에 혼합주의와 세속주의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과 내 가정과 내 인생이 넘칠 뿐만 아니고 세상에 넘쳐나는 그런 신앙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한비전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지우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처럼 하나님 언제라도 세상을 품고 가슴을 품고 꿈과 비전을 품고 세상을 우리 한평남지난 땅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을 아우르는 그런 신앙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준비되고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평자들이 말씀과 영어와 신앙과 훈련과 감성과 세계 20세 AI 시대를 다 보니 AI 시대 때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AI를 정복하고 수없는 영어를 들여내는 그런 다음 세대 한비전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주사람교회 성도와 또 학부모와 이 자녀를 키워내는 아버지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영적 아들 디모데를 얻어냈던 것처럼 아버지 귀한 자녀들이 그런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한비전 사에게 또 주사람교회 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찬식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찬식을 선포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도 굳세게 하사 평안과 확신을 더해 주십니다. 입교자와 세례를 받으신 분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교자라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 예전에 성찬을 세례를 받고 교회에 또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을 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준비한 떡과 잔에 성령님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단지 떡과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이게 하옵소서. 모든 참여하는 이에게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어 주님의 뜨거운 사랑에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천국의 잔치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명의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잣나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오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분병 떡과 분잔 잔을 같이 시간상 같이 나오셔서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처럼 우선 먼저 집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 학부모님들 오른쪽으로 저희 왼쪽으로 오셔서 쭉 성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학생들 성찬하고 남학생들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저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품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았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질로 걷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노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데 앞에서 잔잔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닦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신을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혈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가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선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망고를 소송하게 이야기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시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삶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다시는 눈물과 슬픔과 죽음이 없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떡과 살을 받을 때 받아서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치료와 회복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